제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 말씀, 그리고 32절 따로 있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 그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대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잃은 아들이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한 그 아버지, 탕자의 귀향이라고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만 형과 아우에게 그 분깃은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계속 쫄라서 자기 분깃을 미리 얻었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썼죠. 돈을 다 쓰다가 이제는 다 떨어지고 친구들도 함께 먹고 즐기던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곳에서 이제 거지와 같이 살아가다가 이제는 차마 굶어 죽을 수는 없어서 그 이방인의 사람의 종이 되었죠. 종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돼지를 키우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돼지를 이제 키웠죠. 근데 돼지를 키워도 그 이방인은 합당한 그 품삯을 이 둘째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가 먹을 것조차 없어서 돼지한테 주는 그 지업 열매를 좀 얻어먹고 됐지만 그것조차도 그에겐 허락되지 않았죠. 이대로 있다가는 죽게 됐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돌이켜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는 얼마나 부잔가, 이게 생각이 난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삯은 얼마나 풍요롭게 먹고 사는가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참 어리석기도 하고 자기 처지와 비추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걸 편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을 생각했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그러니까요.
자기 신세가 지금 종의 신세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종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냐도 자기가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부리는 종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이고 주는지를 그거 다 보았으니까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족하게 종들을 다 먹이고 주는 것을 봐서 그 종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의 권위로서는 차마 못 가겠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자기 싹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 분깃은 다 받았으니까 양심은 있어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납작 엎드려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 내 분기 줘요 하면서 떠나가던 그 아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만약에 갔는데 아버지가 내가 네 분깃을 다 줬는데 왜 왔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옆에 납작 엎드려서 종과 같이 여겨달라고 내가 여기에만 머무르게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지가 다 된 몸을 이끌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몰골이 아닐 겁니다. 그 이방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얼마나 그 능욕을 받고 푸대접을 받으면서 살았겠습니까? 돼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그 곁에 잘 오지도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자국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타국에 나가게 되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더군다나 오늘날에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있어가지고 괜히 아시아인들 갖다가 막 패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서양인들은 좀 이게 좀 인종 차별적인 게 아니라 유럽이나 백인들은 그 유색 인종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더 심하면 법안을 다 만들겠습니까? 법안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그게 심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무시를 당하죠. 그렇게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몰골이 말이 아닌 채로 이제 아버지께 가는 거죠. 그가 갈 곳이라고는 거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그렇습니다. 굉장히 당당하다가도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혈기왕성하다가도 바닥을 치게 되어지면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인생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잘해준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품에 안에 따뜻함을 경험한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집에 가고 싶은 거죠. 타국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 고향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를 찾아 이제 걸어가고 이제 그 갈 때의 모습과 돌아올 때 몰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아버지는 늘 항상 같은 모습이었겠죠.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아들이 언덕을 넘어서 아마 그 거지 몰골을 하고 그 언덕배기 위로 딱 올라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더니 막 달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고 넙죽넙죽 엎드리면서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달려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 집을 가면서 그 집에 누가 있을까 하고 굉장히 살펴봤을 것도 분명할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넓은 들판에서 멀리서 오는 몰골이 완전 전혀 다른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아들이란 걸 안 거죠.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워하고 있었고 잊지 못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때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가 먼저 막 달려와서 그 더러운 자식을 껴안고 입 맞추고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너는 이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래서 가락지도 끼워주고, 옷도 새로 입혀주고, 신발도 새로 신겨주고, 그 전에 먼저 목욕을 깨끗이 씻겨줬죠. 그리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한 겁니다.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집에서 잔치가 열린 거죠. 아버지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아버지는 지금 자기 재산의 3분의 1이 날아간 건 생각도 안 합니다. 이 자식이 다 가져간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아들. 내 아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게 당신의 아들이었던 거죠. 동징달지 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못했지만 큰아들은 때마침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 때쯤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집에서 막 춤추는 소리가 잔치 소리가 나니까 이상하다. 무슨 일일까? 한 종을 불렀고 그리고 그 종한테 물어봤죠. 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닮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한 거야. 큰아들도 잔치가 열렸으면 후딱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종을 불러요. 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종이 여차저차해서 이래 돼가지고 작은아들, 아우가 아우가 돌아왔는데, 그 주인님이 지금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이 형이 그 소리 딱 듣고 안색이 변해버렸죠. 기분이 진짜 나쁜 겁니다.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큰아들에게로 누가 옵니까? 아버지가 또 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저 동생 이렇게 아무튼 그냥 무슨 부를 끌었으니까 막 심한 말 하면서 그러겠죠. 저놈이 나가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랬는데요. 근데 저놈은 아버지가 아시다시피 다 창기와 그냥 커랑방탕에 돈 다 써버리고 거짓말 걸러 왔는데 나는 그렇게 죽도록 일해도 내 친구와 함께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아버지한테 대드는 겁니다. 이 큰아들은 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생은 아버지께 할 말이 없죠. 다 썼으니까. 그렇지만 큰아들은 그래도 아빠한테 할 말이 있다 이거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였죠.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당신의 것으로 축적하는 게 아니고 다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서 축적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작은아들과 큰아들의 머릿속에 보통 뭔 생각만 있어요? 내 거. 아버지의 이 재산 중에 얼마가 되게 될까? 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표현 그대로 아가빠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 자식들은 다 돈만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당신의 생명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돈을 세는 겁니다. 내가 쟤보다 낫지 않나?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코로나19라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안 나가도 되지. 나 바쁘단 말이야.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야. 둘째 아들이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거야. 신앙생활을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내 신앙에 간섭하지 말아라. 나 바쁘고 나 힘들고 나 어렵고 이런저런 할 일이 너무 많아. 내 신앙에 너무 간섭하지 마. 둘째 아들과 같이. 큰아들은 교회에 딱 앉아서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우, 예배도 안 드려. 헌금도 안 해. 좀 봉사 좀 하지.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죠. 큰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대단한 것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작은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은 그 둘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예수 닮기 원하는데 자기 모든 걸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영광을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들이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사랑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계속 숫자를 세고 계속 돈을 세는데 익숙해진 이들이 계속 비교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이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임을 알지 못한 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중에 하나가 저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이 나라에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한 모든 것이 너무 선해 보였고 너무나 유익해 보였고 계속해서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에서 보여졌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좋았다는 표현. 이걸 우리 표현하면 정말 좋았다. 진짜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좋았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이 좋다 좋다 그러다가도 정말로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기도를 하다가도 진정으로 두면은 이게 좋은 것보다 배도 더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인간을 완성하시고 나서 그 세상을 보았을 때 정말로 좋았대요. 정말로 선했고 정말로 아름다웠고 정말로 유익했고 정말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번영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서 다스려라는 것을 중심 단어면은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다스리다라는 표현이고 통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맡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나와요. 딱 그것을 명령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로 하여금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비로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진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어그러지고 무너져가고 어둠이 기습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를 만들고 하나를 창조하시면서 재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있는 99명의 의인보다 이 땅에 있는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하여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인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들을 열심히, 고기잡이가 목적이에요. 고기잡이가 그의 일생의 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오다라는 것은 이것은 두 개 단어예요. 따라서 와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돌이켜서 와라는 것입니다. 따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나를 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뭐만 봐요? 물고기만 봐요. 물고기가 전부예요. 물고기가.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보라고.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 살아간 우리들도 다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보면 봐요. 베드로처럼 물고기만 봐요. 작은 아들처럼 세상만 봐요. 그 아들처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 재산을 이제 나중에 내가 가질까 계속 숫자만 세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고 돌이켜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땅만 보는 거죠. 예수가 아닌 예수를 등지고 계속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등지고 다른 것을 계속 보는 거죠. 내 새끼가 이쁘면 내 새끼만 보이고 내 직장이 너무나 황금 같으면 내 직장만 보이고 돈이 많은 거 있으면 돈만 보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들이 계속 물고기 잡는 것만 그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 예수가 아닌 예수를 등지고 다른 것을 계속 보는 것이지. 주님은 그러한 이들로 하여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누구를 주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행복을 가진 자가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의 부부가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어져서 그곳이 또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정말로 선한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순종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사랑하라는 건 아가파오가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네 아내는 이 성경에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인간이 말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아내 사랑해라.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의 말로 얘기하면은 폭력 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폭언이나 무정함이나 폭행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여자를 함부로 여기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아내도 함부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절대로 폭행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는 평등이나 어쩌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런 말은 성경에서는 좀 보니까 그들이 말한 평등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굳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너나 나나 절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아내와 남편도 다르지요.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거부하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세상이 평화롭게 살아가길 원하면, 진정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원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면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진짜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아직도 망가지지 않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관광하러 가려고 그러고, 한번 보러 가려고 그러고, 저는 일평생에 아마 갈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지만, 결혼하거나 결혼하거나 그러면은 가고 싶은 곳 진짜 아름다운. 지금 그런 거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냥 결혼 10주년, 20주년 막 되면 막 돈을 모아가지고 막 정말로 좋다는 곳이 있대더라. 거기 한번 우리 가보자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산에 보시 심히 좋았다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정말로 괴롭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부부란 건 바로 그것입니다. 부부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내들이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과 자녀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말을 들어라. 부모님이 말하면 들어라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안 듣습니다. 조금 컸다고 안 듣습니다. 작은 아들처럼 돈 내놔요. 내 분깃을 내놓으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엄마 아빠가 나처럼 살아봤어? 안 살아봤지. 그렇지만 내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인 우리 엄마 아빠도 예전에 엄마 아빠에게 자녀의 시절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가 말하면 들어라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 안 듣습니다. 왜요? 싫어요. 왜요? 싫어요가 해야 되죠. 어릴 때 또 들어요. 그렇지만 좀 크면 안 들어요. 나도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있죠. 그렇지만 엄마 아빠도 생각이 있잖아요. 부모도 생각이 있잖아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얘기했지만 자식이 너무 불효자식인데 막 나중에는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나중에 엄마 심장을 떼가지고 막 그거 팔아먹으려고 막 가다가 그 심장을
뚝 떨어뜨렸는데 심장이 넘어져 뚝 떨어뜨리니까 그 심장이 말했다는 거죠. 얘야 괜찮아? 엄마 심장 꺼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도망가는데 엄마는 죽고 그 심장이 툭 떨어지면서 자식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얘야 괜찮니? 심장까지 내어주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잖아요. 당신의 심장인 아들을 내어주면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 좀 들어라, 좀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죠. 내 말 좀 들어봐라. 요즘 아이들에게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의 신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좋은 가정이 되길 원하면 자녀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려고 그러면. 갈수록 이 세상의 법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걸 조장하려고 그럽니다. 너도 인격체다. 바른 인격으로 기르는 건 정부가 길러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길러주는 거죠. 아이를, 자식을. 근데 정부가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좀 들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거래요, 그게.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다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대요. 자녀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대요.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엄마 아빠가 조금 못 배울 수도 있고,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뜻 찾아보니까 자극하지 말래요. 자극하는 말 애들한테 하지 말라. 부모들이 자극하는 말 잘하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말을 듣거든. 얘가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거든. 유한 말로 하면 잘 안 들으니까 자극을 하죠. 야, 옆집에는 막 그러죠. 자극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자극적인 말을.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극하지 말래요. 그 아이의 마음이 상하거나 그 아이에 흥분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극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믿음과 이성의 상실, 꿈이 상실할까 두렵기 때문이 되래요. 자꾸 아이를 자극하면 그 아이의 그 자극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그리고 그 아이의 꿈과 이상이 상실될까 함이 돼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근데 자극하면 얘가 믿음도 좋아지고 얘를 자극하면 얘가 좀 더 꿈도 생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낙심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극하지 말라. 애가 분노가 일어나도록 그 자극하는 그러한 일은 결국에 아이의 믿음도 떨어지고 아이의 꿈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의 진정한 화목함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곳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는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아이를 자극하면 아이는 또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자녀가 먼저 누구 말을 들어라? 부모 말을 들으래요. 순서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 부모 할 때 왜 그랬죠? 부모님이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 말을 듣는 자녀들에게 어떤 정말 악한 부모가 아니고선 자녀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예라고 말하는 자녀를 자극하는 부모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쁜 악한 부모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복된 그 가정이, 회복된 그 가정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 거한다는 건 머무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주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어야 돼요. 머리 되신 주님,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그 개인이 그 가정이 머무르고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없이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화목한 가정이 되길 원하면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야 열매가 계속 열리는 거야. 진정 복된 내가 되길 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 되길 원하면 주님의 교회 안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열리는 거죠. 여기 떠나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야 둘째 아들처럼 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거지가 되는 거야. 그나들처럼 자리에 앉아가지고 애매하고 앉아있어서 계속해서 강박한 마음으로 있으면 그도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분명하게 말해요. 가지요, 가지. 내가 줄기가 아니고 가지요, 가지.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나는 지체예요. 내가 머리 행사하려고 그러고 내가 줄기인 척 하니까 문제가 생겨. 나는 가지, 똑같이 가지예요. 그 주님의 가지로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줄기에 우리는 바싹 붙어 있어야 우리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가정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나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크다고 욕을 해댑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은 또 작은 교회를 개무시합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 진짜 개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적은 교회 담임 목사님 가면 그 부목사가 이러고 붙여서 왜 왔어요? 다 가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 장로는 작은 교회 목사를 목사 취급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많아요. 목사와 목사 사이에서 큰 교회 목사들은 굽신굽신거리고 좀 자기보다 어리거나 좀 있어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제가 다음에 직장에서도 얘기를 해줄게요. 직장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정말로 이런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선 정말로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가정이 주님의 그 줄기에 바싹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다 가지요, 다 가지. 왜 줄기 행사를 하냐고, 줄기 행사를. 근데 다 자기가 줄기인 줄. 그러니까 어수선해지고 무너지고 화목에서 떠나 불화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무시하고. 성경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가 되는 거야.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고 계세요. 분쟁이 없다는 건 뭐냐면 쪼개기를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하는 게 쪼개기죠. 진짜 쪼개기 잘해요. 합하기는 잘 못하는데 쪼개긴 잘해요. 돌본다는 건 뭐냐면 서로 같이 열중한대요.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네 편 내 편 갈라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힘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죠. 직장으로 나가요. 가정에서 노동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동하는 모든 이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이건 뭐냐면 정직하게 하라고 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농땡이 피우지 않고 눈치 살살 보면서 대충대충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활에 정직하게. 열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어차피 돈 나오는데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일을 맡은 자로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CEO가 됐으면 내가 부린 사람한테 위협을 그치래요. 이건 뭐냐? 위협에서 풀어주라는 말이죠. 너 이거 내 눈에 나면은, 내 눈에 나기만 하면 바로 잘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위협에서 풀어주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위협을 가면 안 돼요. 내가 부리니까 내 마음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종이라는 거예요. 나도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일을 합니까? 직장에서 일을 합니까? 눈 가리고 앙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다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어떻게, 그거를,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다 놓쳐온 거죠. 너가 있는 그곳에서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기에 힘이 좋은 그곳이 바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머무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직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랬죠. 그리고 그 위협에서 풀어주랬죠.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대로 보신대요. 너니까 좀 봐주고, 너는 그래도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편견이 없어요. 정확하게 보십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오늘 사람 우리는 정직하게 일을 하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위협에서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족 국가를까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하면, 이것은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자기 친족들이 어떻게든 구원을 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는 큰 근심이, 이 말은 뭐냐, 근심이 뭐냐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다. 오늘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죠. 내 친족이, 내 사랑하는 자가, 이 나라가 주님의 뜻을 거스로 살아가는 거, 우리의 고통이 돼야 돼. 우리의 큰 슬픔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을 어떻게 다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데, 차라리 이 친척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부터 저주를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차라리. 이 표현입니다. 저주를 받아 그래서 끊어질지라도,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부터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민족이, 내 친족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자꾸 많이 듭니다. 정치하는 거, 사람들 보고 이런 거 보면 먼저 이런 게 나옵니다. 장로님도 기독교 나왔지만 코로나19 백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이 쏟아내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고통,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주님 안에서 온전히 화목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아파야 될 때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심히 좋은 가정, 그 가정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직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자기 친족,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온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야만 할 내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하지 못한 걸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너무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았던 마음이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리고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며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회복해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 가정이 정말로 늘 잔치하고 살죠.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다 온전히 사랑해요. 자식들이 문제야. 오늘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야. 우리 가정이 문제야. 우리 교회가 문제야. 내가 직장이 문제야. 이 나라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가정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교회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직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이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계산을 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사랑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은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맡은 바 일들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모든 살아가는 직장의 모든 삶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큰 슬픔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슬픔으로, 큰 고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켜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정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가정들이 다 되어지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백배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